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9절. 출애굽기 5장 3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파라오의 거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3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만일 파라오가 계속 거절할 경우 하나님이 전염병, 칼로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를 치실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분명히 알렸지만 파라오는 허투루 듣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을 거짓말로 여긴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파라오의 생각처럼 모세가 이 말을 꾸며냈다면, 정말 노역을 쉬고 싶어서 꾸며냈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너희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처음 세 번째 재앙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5절입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돈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제공하는 노동으로 인해 이집트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풍성해진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어찌 그들을 내보내겠습니까? 돈이 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대해주느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느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지 않았지요. 분명 성경은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착취하다 못해 돈 버는 기계쯤으로 이스라엘 노예들을 여겼던 파라오가 이같이 말합니다.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한때 기독교 정신을 표방한 큰 기업들이 주일은 쉽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또 교회에게 좋은 귀감을 샀지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한 기업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의류 회사들 중에 정말 선구자 격으로 주일은 쉽니다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웠던 그러한 기업들이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기업에 갔었어요. 거기에 가면 기독교적인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세상 나가기가 두려운 청년들이 그 기업을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거기 간지 1년인가 6개월 뒤에 나와 버렸어요.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주말에 과제를 준대요. 업무할 과제를. 게다가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배 말 차라리 사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아쉬워하며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사내 예배가 없어졌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2007년에 계약직 근무자들을 일괄 퇴사시켰던 그러한 일이었지요. 뉴스나 TV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돈 버는 기계로 여긴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기업을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돈이 벌리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백성이 노역을 주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면서 죽어나가도 그는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을 염려하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이 망가지고 몸이 피곤하겠지만 파라오는 영혼이 죽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기계처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지요. 6절부터 9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파라오는 이집트 관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벽돌 제조에 필요한 지푸라기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남아 돌아 모세와 아론을 시켜 우리를 내보내달라 말하게 한 줄로 착각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직접 지푸라기도 줍고 벽돌도 전과 동일한 숫자로 만들어내게 합니다. 8절 후반부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생각은 그들이 시간이 남아돌아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더 바쁘게 일을 시켜야 된다. 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또 아론이 펼치는 기적을 보면서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 달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겠지요. 파라오가 우리를 쉽게 내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가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펼치겠지. 무언가 작은 변화라도 생기겠지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푸라기는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전과 동일한 수로 만들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묵상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론을 보면서 과정을 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 과정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니까 그 과정에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결론을 모르고 타면 공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타면 롤러코스터를 절대 못 즐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전하게 내릴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의 위험 요소들을 스릴로 여기고 즐기는 것이지요. 참고로 저는 롤러코스터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결론을 알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동이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노동이 지금 힘들어졌고 살기가 더 퍽퍽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환경에 일희일비해야 할까요? 답은 다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답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네요.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답안지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그 삶이 참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후반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 부분 보시고 있으시나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5장 1절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로도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0절 후반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 둘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우고 싶어 이같이 말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었더니 파라오가 자기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제 이 싸움은 파라오의 손을 떠나버렸어요. 그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일을 해야만 겨우 물량을 맞출 수 있는데 지푸라기를 구하러 돌아다녀야 하기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당연히 물량을 못 맞추지요. 못 맞출 뿐더러 전보다 더 적은 양만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에 맞습니다.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더더욱 억울하지요. 참다 못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호소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대거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감히 찾아갈 수 있는 일이었는가 싶은데 파라오가 원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파라오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를 높이게 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 백성에게 말해줄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도록 싸움을 붙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지요.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3.1운동 같은 거국적 저항이 일어나니까 단결하지 못하게끔 독립운동 세력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에게 총질하도록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득을 보잖아요. 파라오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도록 부추긴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예상했고 기대했습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즉 이집트 감독관들이 우리를 때린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파라오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모세와 아론을 넌지시 언급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거야. 불평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17절 1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요, 바로 직전까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 30절 31절 보십시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이 조금만 틀어지니까 곧바로 태도를 바꾸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댔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결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축복이에요. 이 결론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믿음을 통해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지요. 믿음은 이런 때 필요합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결론을 모르고 있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망도 소용이 없어요. 결론을 아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일희일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 원망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거절당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을 위해 노력했을 때 그때 거절당했고 지금 40년 후에 백성을 위해 무언가 노력했잖아요. 지금도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려고 길을 가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동족에게 거절당했지요. 4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쳤지요.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또다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40년 전과 동일하게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지금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40년 전에는 무작정 광야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는데 지금은 갈 곳을 알고 광야로 도망친 겁니다. 광야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세요? 시내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왜 그리로 갔습니까? 왜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우리가 3장, 4장 길게 공부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한 장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간 거예요. 뭐 하러요? 불평하러요. 22절 보십시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시내산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광야로 도망쳤어요. 근데 시내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만나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모세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그냥 도망쳤어요. 인생 포기하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갑니다.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평한 거겠지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불평이 불평으로만 끝나면은 신앙은 자라지 않지요. 이후에 배우겠지만 모세의 불평이 불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셔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불평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러나 결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작은 불평으로 시작해야 되겠지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그런데 불평하는 시의 끝자락에서는 항상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찬양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불평하셔요.
그런데 그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냥 1, 2분 휙 불평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무언가 대답하실 기회가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 포인트였어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불평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역시 예기치 않은 거절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40년 전의 상처가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요. 둘 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람에게 불평하고 환경에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난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